정도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고 특별히 남자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자 중심이었던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바른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정도전, 그리고 이성계, 새 역사, 새 나라 펼쳐가야 한다. 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동안 지켜왔던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없앨 수는 없다, 지켜야 한다. 이 충신, 이 정몽준과의 이 가치관의 갈등을 그린 것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새 역사가 자기들 나름대로 새 나라가 펼쳐진 이 조선이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바른 행복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시작했지만 결국 권력을 잡은 그들, 매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새 역사, 새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비롯되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도, 시스템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러분, 새 나라, 새 질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나요? 이 죄성 때문이에요. 이 죄성이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 자기의 삶과 삶의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죄가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의 끝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던 사건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끝은 반드시 망한다, 이거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참된 진리가 뭐냐, 죄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다,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영어로 하셨는데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래요. 어떤 분은 이 히스토리를 그의 스토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배우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주제로 함께 나누어 가는데, 여러분, 새 역사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끝장내신 하나님이 신줄로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새 역사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것 끝장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펼쳐가는 것이 이 땅의 새 역사인데, 누가 주도하시느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 8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역사는 이 예배로 시작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새 역사를 열게 하신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선언하는 사건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내가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예배는
우주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 오늘 여러분들이 3부 예배 드려서 나오는 이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물을 드시고 예배를 드릴 때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예배를 기뻐하시고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해봐도 생각해봐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근데 이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해요. 공부도, 그죠? 그 다음에 사업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해요. 일도.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예배도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고 일으켰던 문화의 사람들이 행했던 그와 같은 가치관에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예배 흉내를 내요. 자기를 위해서 해요. 타락한 셋의 후손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과 달리 이 새 역사, 새로운 삶은 예배로 시작했던 이 노아를 결코 오늘 이 순간에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분에게 나의 최고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온몸으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리하고 그것을 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예배는 이 회중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최고의 가치 있는 그분께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의지를 주께 다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욥은 이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욥기 2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먹는 것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여러분, 욥은 가장 우리가 서바이브한 육체적인 이 건강을 지탱하게 한 이 음식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생일잔치를 하는데 자녀들이 왔을 때 혹시 이들이 범죄했을까봐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던 욥이에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육체의 질병까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여 여호와시니,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는 상황에 위기가 있어도 그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했어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미 이때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때. 왜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삶의 재미가 없어요. 교회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에 금이 가게 되어지면 삶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또 하나, 예배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장 이 귀한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글을 제가 보고 남자들은 좀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요. 제목이 뭔가 하면 남편의 고백, 남편의 결심, 이런 데 이래요. 여러분, 임명제천 아시죠? 임명제천.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임명제천은 뭐예요? 사람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하늘에 달려있다. 이거를 천자에다가 천을 다 바꿔 처로 다 바꿔서 임명제처.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감천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성감처로 바꿔버렸어요.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여러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근데 천자에다가 처로 바꿔버려요.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뭔 이야기예요?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아내의 뜻을 거스리면 칼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신제가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남편의 결심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무슨 말씀 가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데 천 대신에 뭘 바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아내가 하늘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남편이 왕이 되고 어느 순간에 자녀가 왕이 되고 집안의 주인이 되어요.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이 하늘이 되어져 버렸어요. 글쎄,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결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그 어떤 성도 사람도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여러분이 개인이 홀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이든지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만 해요. 결코 예배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저는 단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열린 예배 이렇게 하면 전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설교하는 사람도 넥타이도 꼭 넥타이를 매라 소리는 넥타이 매는 것이 뭐 스탠다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바지 입고 하면 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여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배 인도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세요. 옷을 구별되게 지어서 에봇을 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이 존귀해서? 아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화려한 옷 입으라고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이 젊은이들 이리 보면 이 신발도 말이죠, 샌들 비슷한 거, 이렇게 옷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귀한 손님을 만나고 여러분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나요? 대통령이 오는데 비유하기도 싫지만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미팅에 가면 넥타이하고 막 일하는데 예배 드릴 때 말이죠, 뭐 아무렇게 나와요. 제가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몸이 아프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교회도 싫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정말 싫다 싫어.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요즘 가난 성도가 많아진다고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갑니다. 왜요? 가면 싫다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 싫고 다 싫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알아야 돼요. 그 문제 많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구원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현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 내가 죄인이네요. 근데 은혜를 받은 죄인이네요. 제가 말씀을 받아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나가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과정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새 역사 어떻게 써내려가나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매뉴얼대로 할 때에 여러분 새 역사, 새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매뉴얼, 단어가 썩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 물건에 보면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사용 설명서 있죠. 여러분 사용 설명서 읽지 않고 함부로 다루면 귀중한 물건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10볼트인데 이것도 전기 저것도 전기인데 아무거나 꼽으면 어떻겠냐, 220볼트에 그냥 꽉 꼽으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뉴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뜻을 무시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생의 매뉴얼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육하라, 많이 낳아라 이 이야기예요. 후손을 많이 얻으라 이 말입니다. 그 양육하라, 그 땅의 모든 것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죽지도 말고 남을 죽이지도 말라는 메시지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이 되고 한 존재를 제해놓고는 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 피 많은 동물들 봤나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인구가 너무 많으면 복잡하다, 전쟁 터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국가 정책이 뭐예요? 인구 정책을 산하지 않을래요. 그러다 프랑스를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조절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생명의 조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매뉴얼이 뭐예요?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9장 1절에 볼까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그랬어요. 7절을 보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땅 그리고 모든 것 다스리되 주인의 뜻대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후손입니다. 이 둘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길 때 여러분, 인생의 부작용이, 사회 시스템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말아버립니다. 이미 도시 구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하세요.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릴 것을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로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다.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200살 500살 사나요? 이 땅 지으신 그 하나님이 땅의 원주인이에요. 우리는 렌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말라 영원히. 그리고 또 하나,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을 경작하여 수확을 얻으면 첫 열매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곡식을 먹고 열매를 드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바치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수확한 열매의 모든 것이 여호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제사예요. 첫 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수확을 할 때 남김없이 다 수확하지 말아라. 이삭이든지 열매든지 그거 좀 남겨라. 일부를 남겨라.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종이 된 사람, 가난한 사람, 노예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도, 싸그리라 그럽니까? 깡그리라 그럽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쫙 이렇게 챙겨버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게 좀도둑이 생깁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만든 사회 도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과 후손이 있으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눈도 달라요, 돌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잘 버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아무리 벌려고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능력이 되는 사람 능력 있게 살다가 그거 좀 남겨둬라, 없는 사람 와서 먹어라,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구약 66권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높은 산 낮아져라, 골짜기야 올라서라, 평균케 하시는 분이 이게 이사야에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쌍그리, 그러니까 도시는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 잘 살아요, 없는 사람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 사회적인 문제, 실업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후손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어제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을 쫓아 행하면 실업률 0%, no problem to live. 근데 어느 순간에 똑똑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고 거기에서 문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매뉴얼을 말씀하셨어요.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지었느냐? 그럼 땅을 1년 동안 쉬게 해라, 안식년.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땅에게도 여유를 주시고 서로 쉬고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18절과 19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자, 너희가 보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매뉴얼대로만 하면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떠나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았어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시큐리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룩한 문화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을 떠나면 이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하면, 이 매뉴얼대로 하면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모세 1년 동안 밭에서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1절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여러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제6년째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몇 년요? 왜 하필이면 3년이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3년에 쓰기에 촉하게 할지니라. 자 보세요. 6년째에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여 복을 주는데 3년 먹을 것을 6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듬해 안식년은 씨도 안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씨를 뿌립니다. 1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어요. 6번째 해, 7번째 해, 그 다음에까지 3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게 배려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매뉴얼대로 살면 생명 얻고 땅에 소산물을 얻고, 여러분 이대로 살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시대에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도 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노아 이후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아담에게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신 것과는 약간 달라요. 자, 여러분, 아담은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는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본문 볼까요? 창세기 9장 2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 다스려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그때, 여러분 호랑이, 사자, 우리 딸들이 싫어하는 거미, 이런 모든 것들도 너무 보기 좋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되면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요. 해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예요. 타락이 전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림의 능력이 바로 조화로운 관계에서 이루어졌는데, 범죄하고 에덴을 떠난 아담, 홍수 심판 이후에 이 관계가 달라졌어요. 텐션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왜?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저는 뱀을 싫어합니다. 호랑이도 싫어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무서운 존재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면 물고기가 도망갑니다. 호랑이도 도망갑니다.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꾸역꾸역
달 나오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도, 노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런 복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홍수 이후에 우리가 먹어야 할 바른 음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은 식물을 먹고 과일을 먹고 야채만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까지, 고기까지 먹으라고 허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동물을 허용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늘에 있는 그 한 청이 무너져 내려서 광선들이 너무 세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서바이브 할 수 있다, 이런 학설도 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상식적으로 성경이 읽는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홍수 때가 1년이 넘도록 홍수가 졌는데 문 열고 딱 나오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하십시다.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셨다. 이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라. 근데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고. 자, 9장 3절에 보세요.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산동물입니다. 죽은 동물이 아닙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먹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의구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피든지. 사람의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피도 먹으면 안 돼요. 그 어떤 짐승이든지 그랬어요.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물론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에는 과일 중에 그 피조아라고 하는 과일이 있죠. 한 번은 막내가 아빠 난세스 키즈 알아못했어요. 그러니까 뭔데? 이러니까 누가 피조아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뭐야? 이러니까 드라큘라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피조아라고. 썰렁하죠? 근데 비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도 사탄교가 있습니다. 오클랜드에도 있습니다. I love Satan, I worship Satan. 이 사탄교 교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좋아합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피칠갑을 합니다. 그들이 사탄에게 제사를 드릴 때. 뿐만 아닙니다. 이 피채 먹지 말 것을 신약에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점진적인 계시로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인 레위인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권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저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똑같이 율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막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해 가셔서 예루살렘 첫 번째 공예를 사도행전 15장에서 행합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성령 하나님께서 편지하라고 보낸 이게 뭐예요? 이 편지가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채 먹는 것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피채 먹겠다, 뭐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생명과 생명의 번성, 그리고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땅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레위인에게 주셨던 법도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주셨던 그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땅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냈어요. 레위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재산이 유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레위인이 누군가요?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영적인 레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민은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자 되기가 힘들어요. 그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행복하게, 땅이 없어도 행복하게, 능력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리고 어제의 말씀이지만 레위인들을 향해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손님들이죠.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따릅니다. 이 사람이 새 역사를, 새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의 백성으로 천국의 질서대로 살다가 이 사람만이 하늘의 부름을 입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천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소처가 아닙니다. 소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동산에 내 이름이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 생명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더니 노아에게 주신 약속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십니다.
물론 홍수가 지역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나 물로 전 인류를 죽인 일은 결코 없을 것인데,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모든 백성들을, 당대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까? 그 이유도 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의 후손이 뭐예요? 뱀이에요. 사탄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을 이미 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누리도록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구원을 얻은 교회 공동체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 노아가 새 역사, 새로운 세계를 펼쳐갔듯이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때로 내가 능력이 없고 자녀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질병까지 걸려서 처절한 고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인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배를 바로 드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새 세상, 새로운 질서, 새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온 세상을 다스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찬양하며 그분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